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유대인들과의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경배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하면 여러분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셔서 다 섬기시면 하나님께로 7배로 갚아주세요.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주셨냐면 첫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어가지고 장로님들이 꼭 손 씻고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 놓은 이 귀한 권면을 무시하고 사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 물어보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 물어볼 말인가 우리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일이 있고 물어보지 말아야 될 일이 있구나. 여러분 손 씻는 문제 손을 씻는 게 잘한다 너 구원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너 구원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이거 절대 상관없는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받으실 만한 기도와 제목이 있고 그런 말씀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희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장남이니까 유대 법으로는 다 가져도 상관없죠. 근데 둘째가 이제 욕심이 난 거죠. 예수님 제 형한테 잘 좀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도 유산 좀 나눠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법으로 물건 나눠주는 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믿으시나요?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생명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올 때가 많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 없다 하여 너희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 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에서는요 하나님께 먼저 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면 다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부모님께 공경해야 될 것도 다 해버리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께 다 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뭐 믿는 가정은 그래도 그걸로 용납하고 부모님이 그냥 너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인정하니까는 그걸로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걸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지역을 넘어가시면서 이 여자의 만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가나안 지방으로 다니는데 가셔서 당연히 이 여자를 만나러 가셨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 여자가 하는 것이 과연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가지고 나온 신앙생활의 교회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진짜 누가 신앙인인가, 진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여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다윗의 자손인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유대인들이 불렀던 이유는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세주가 나올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 그 사람인가 하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른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 행해 주실 수 있으시다 하셨거든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시고 기름을 부어 낫게 하여 주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받게 하시는 역사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장님도 그 장님이 눈을 뜨게 한다는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간 겁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면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오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던 지속되어져 있던 이 신앙의 계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그 말을 해요. 이 여자는 그 신앙생활이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쳐다본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에 합당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분이 받으시기에 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마음속으로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서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편의 기준을 맞춰서 세워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몇 번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맞춰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서 진짜 내가 무언가를 하나 얻으려고 그냥 다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라. 이 말씀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자존심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위해서는 자존심을 굽힐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권세에 굴복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쪽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상에 유교 사상은 선비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를 참 좋아해요. 울산에 시목도 대나무예요. 아주 대쪽 같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그냥 부러지죠. 그 옛 성인들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해라. 세상엔 절대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받는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핍박받으면 다 견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맡아 감당할 때에 복음 외에 다른 일들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대접을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비둘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씀은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 있는 어른과 같이 할 것이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을 잘 가르치고 남을 보듬고 하는 정말 세상에 참 어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나이가 어려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면서 디모데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요. 너 하나님을 찾아라. 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라.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라.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디모데가 나이가 작았죠. 그런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와야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올 수도 있고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던 곳에 디모데라는 어린 사역자를 남겨두고 올 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무엇을 구하려고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다 맞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의 모든 걸 다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뭐라고 하셨냐면 낮아져라, 말석에 앉아라, 섬겨라, 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손을 움켜쥐지 못하고요 마음을 아주 협소하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열어라. 원수가 뺨을 때리거든. 하하 웃어라. 그냥 웃어라. 너 힘 되게 약하구나. 이렇게 웃으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아파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마귀가 요구하는 그겁니다. 너 안에 네가 뭘 갖고 있는지 드러내라. 근데 맞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너 힘 되게 약하구나. 아무렇지도 않다, 야. 아우, 나 이빨이라도 흔들릴 줄 알았더니 야, 뺨에 손자국도 안 난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어떡하겠습니까?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가겠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형벌을 받으시고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 정말 분난다. 아, 정말 모욕스럽다. 아, 치욕스럽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첫 절에 팔복에 관해서 얘기해 주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땐 크게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안 나면요. 하나도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환영을 받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를 인도하고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면은 괜히 그 사람한테 화가 나요. 혈기가 나. 전도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증인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그때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왜냐하면 아주 고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백부장의 아들, 백부장이 죽어가던 딸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부하를 위해서, 주인이 부하를 위해서 이렇게 남자들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이방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자는 이 딸의 아빠가 예수님께 데리고 올 형편이 아니었겠죠. 없거나. 그럼 이 여자는 과부고, 이 딸은 고아고. 근데 나를 불쌍히, 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이방 사회에서도 천대 몇이 받는 그런 존재. 그래서 정말 혈루증 앓던 여인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에 대해서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 도저히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게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떠나가지 않는 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불쌍한 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불쌍한 거는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불쌍한 거는 사람들에게 모욕받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불쌍한 거는 예수님을 못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얼마나 귀찮게 굴었는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와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그 말씀도 못 듣게 하고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23절에 말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오히려 청합니다.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수르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한 말은요. 예수님 제발 저 여자 좀 이렇게 쫓아내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제자들의 이 의도는요. 말의 뜻은 예수님 그냥 팍 해고 좀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너 가라. 네 믿음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아들이 낳고 딸이 낳는 사건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너무 귀찮습니다. 그냥 빨리 그냥 네 믿은 대로 가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다시 이 말을 듣고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단계를 이제 업그레이드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름이 아니라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이제 절 좀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만 하다가 이제 저 더욱더 진실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얘기하는 게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건 다 맞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옳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옳으신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처럼 너 거기 가라 해다 옳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좋은 것만 취하여서 받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너 거기 가라. 수십 명이 있는데 예수님 하나도 안 믿는 데다. 너 가라. 너 그럼 저희한테 그러시면 갈 수 있나요? 너무 이거 대단한데요, 주님? 거기 가서 제가 50명 데리고 올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런 데로 저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데를 보내시지. 왜 그러세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 맞습니다. 우리한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 맞습니다. 너 가서 집에 가서 아내를 섬겨라. 남편을 섬겨라. 자녀를 섬겨라. 집 나간 아들한테 5만 원 보내줘라. 5만 원 보내고 잘 있다가 들어와 이 말 해줘라. 예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집 나간 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아들 하나님 제대로 돌이켜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그를 위해서 밥값 보내주고 여관비 보내주고 잘 있다 들어와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나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뜻을 꺾고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통찰이 있습니다. 그게 이 여자의 마음과 같아요. 주님 말씀하신 건 다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던지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모든 걸 얘기해요. 너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너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주님, 주일날 제가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준비는 했습니다. 이 말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1달란트 비유를 맡은 자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냥 그 사람, 그 종이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주인님은 정말 올고 드신 분입니다. 괜히 딴 데 가서 이상하게 취한 거 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은요, 제가 나가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달란트 맡은 종만 다른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의 이미지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2 종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행하다 왔습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주님을 누리고 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전하다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외에는 기준이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다 옳습니다라는 그 말씀에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소원대로 되라. 너를 구원하였다도 아니에요. 네 딸이 살아났다도 아닙니다. 이 여자한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써주십니다. 네 소원대로 되라.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을 달라고 했으면 이 여자가 돈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소원대로 되라.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원하고 있는 거. 예수님께 가장 간절히 찾고 나온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건 돈으로도 찾지 않죠. 명예로도 찾지 않죠. 당연히 생명 하나 갖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붙여주신 이런 딸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딸들을 데리고 가나안 여자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맞습니다. 주님,
이 여자가 제 종로입니다. 이 여자가 제 딸도 아닙니다. 제 동료입니다. 이 여자가 제 딸도 아니고 이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네. 그런데 주님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불쌍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해 주시고 생명 주셔야 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맞으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은 일어나고 손을 내미시면 회복하고 손을 내미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면 그 사회가 변할 수도 있고요. 나라가 변할 수도 있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그걸 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마음에 상급받은 것처럼 여긴다고 생각을 해요. 내 면류관은 너희가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세워진 교회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대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는 걸 보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붙이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것이 입술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헛되이 하나님 사람의 계명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입술로 고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걸 옳다라고 고백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냥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